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4절 말씀 공부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특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도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아멘. 부활에 대해서 이제 설교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4절의 주제 요절이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그래서 저번 시간에는 바울 사도가 부활을 전파하는 것에 대해서 설교를 했는데 아테네에서 이제 부활을 전파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테네에서 부활을 전파하면서 설교한 내용으로 이제 저희가 말씀을 보았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7절부터 한번 봤었죠. 그때 그 연이어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17장 17절부터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저자에서는 아테네 시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했다. 변론했다는 얘기는 하나님 말씀을 알려주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떤 에피구레오와 스토이고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 때 에피구레오라는 것은 에피크로스 학파를 말하는 것입니다. 스토이고는 스토아 학파를 말하는 거예요.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 때 혹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혹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또 몸의 부활을 전함이러라.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이제 바울이 전달했다는 거예요. 바울을 붙들어 가지고 아레오바구로 가며 말하기를, 아레오바구는 아테네 사람들이 공식적으로 비공식적으로 모이는 그런 장소예요. 아레오바구로 가며 말하기를 우리가 너의 말하는 이 새로운 교훈이나 교리가 무엇인지 알 수 있겠느냐? 너가 무슨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테네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 되는 것을 말하고 듣는 이외에 달리는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바울이 이제 아레오바구 가운데 서서 말하는 설교예요. 저번 주에 했던 부분입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구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테네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성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의 위하는 것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시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부족하셔서 뭔가 우리에게 받으시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김이나 승로가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하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노라.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있느니라.
너희 시인 중에서도 어떤 사람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신의 소생이 되었음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가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번 주에 다 설교했던 내용입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지 아니하셨거든요.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제는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 그랬어요. 회개하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났던 마음을 돌이켜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했던 여러분의 마음을 버려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17장 31절이 오늘 주제요절입니다.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정하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어요.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증거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이 다 하나씩 가지고 있잖아요. 이것은 굉장히 귀중하고 돈으로 값어치를 셀 수 없을 정도로 귀중한 것입니다. 금보다도 더 귀중한 것, 다이아몬드보다 더 귀중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값어치를 못 알아주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나 가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공기를 많이 마시기 때문에 공기가 신선하고 좋은 공기를 마셔도 그 값어치를 못 매기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은 아주 귀중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 말씀이 곧 믿을 만한 증거입니다.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바울 사도가 심판할 날을 작정하셨다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세상은 끝이 있습니다. 심판할 날이 있어요. 여러분, 말세가 되면은 여러분 뉴스에서 UFO가 나타났다 그래요. 외계인이 있다 그럽니다. 여러분, 그 말을 믿어야 됩니까? 외계인은 없습니다, 여러분. 외계인은 없어요. 외계인이 있다 그러는데 외계인은 없습니다. UFO를 얘기하는데 UFO는 미확인 비행 물체일 뿐입니다.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UFO가 미국에 나타났다 그러니까 그걸 격추시키라고 그랬어요. 왜 격추시키라고 그랬겠습니까? 미국의 지구 최강 공군이 가서 표를 발사했는데 그 UFO라는 것이 터지지 않았어요. 피해갔습니다. 마치 이 고무에 풍선에다가 이렇게 손가락을 대면 약간 비켜가듯이 그렇게 비켜갔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뉴스를 봤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UFO는 악한 영입니다. 악령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배반한 악한 천사가 그렇게 모습을 드러낸 것입니다. 하나님의 천사는 순간이동을 할 수 있고 엄청 빠른 속도로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한 천사들도 그렇게 엄청난 속도로 갈 수 있어요. 그것이 우리가 얘기하는 UFO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배반한 그 악한 천사들을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반한 천사들은 성경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한 천사들. 마지막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셨다 그랬어요. 공의로 심판할 날은 작정하신 것이 요한계시록 6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6장을 한번 봅시다. 요한계시록 6장 누가 1절을 한번 읽어주세요. 요한계시록 6장 1절. 요한계시록 6장 1절 말씀.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 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아멘. 여기서 아멘. 어린 양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7인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의 비밀이 이렇게 두루마리에 이렇게 하나님의 비밀이 써졌어요. 그 두루마리에 도장을 7개를 찍었습니다. 그래서 7인을 다 떼야지 하나님의 비밀이 이렇게 완전한 비밀이 보여지는데 첫 번째 인을 떼니까 이게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에 이런 말이에요.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내 생물은 하나님의 주변에 있는 그 4명의 생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주 높은 위치에 있는 천사들 중에서도 아주 높은 위치에 있는 그런 생물이에요. 네 생물입니다.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라. 그러니까 그 첫 번째 인을 뗐을 때에 그 첫 번째 인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에 내가 이에 보니 여기 내는 이제 이 요한계시록을 쓴 사도 요한을 말합니다. 내가 이에 보니 보았어요. 그런데 하얀 말을 봤어요. 하얀 말을 봤는데 그 하얀 말을 탄 자가 화살을 가졌는데 하나님께로부터 왕관을 받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복음이 계속 승리하면서 땅끝까지 전파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봤을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하나님의 복음이 승리하면서 지구 곳곳에 전파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구 곳곳에 얼마나 많은 교회 공동체가 있습니까? 수많은 교회 공동체가 있어요. 하나님의 복음이 승리하고 이기면서 가는 것입니다. 많은 악한 것들이 핍박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그렇게 했지만 결코 패배시키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더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주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될 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하러 오실 것입니다. 두 번째 비밀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두 번째 인을 떼었어요. 떼니까 둘째 생물이 이야기하기를 오라 보여주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에 붉은 다른 말이 나오더라. 붉은 말이 나왔어요. 근데 그 붉은 말을 탄 자가 허락을 받아서 땅에서 평화를 제하여 버리고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이 붉은 말이 환상 중에서 보았는데 붉은 말을 탄 자가 하나님의 허락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서로 죽이게 하고 전쟁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를 보면 전쟁이 역사예요. 계속 죽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사단도 악도 하나님께서 허락을 했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지금 악이 행해지는 것을 허락했기 때문에 악한 것들이 악을 행하고 악령들이 돌아다니고 그러는 것입니다. 천사뿐만 아니라 천사가 있으면 악령이 있는 거예요.
거룩한 영이 있으면은 더러운 영, 귀신이 있는 것입니다. 천국이 있으면 지옥이 있는 거예요. 그 붉은 말을 탄 자가 땅에서 평화를 제하여 버리고 서로 죽이고 또 큰 칼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지금도 서로 죽이는 일이 지구상 곳곳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죠. 이스라엘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동남아시아의 로맨스 스캠부터 해가지고 사기꾼들이 우리 한국인 또 여러 나라 사람들을 죽이고 있습니다. 북한과 그리고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또 핍박을 가해서 죽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슬람 지역에서도 종교적으로 죽이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전쟁의 소문이 끊이지 않아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 전쟁하면서 유럽과도 지금 전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뉴스를 들으면 맨날 나오는 얘기예요. 러시아 비행기가 뭐 폴란드 쪽으로 넘어갔느니 드론이 넘어갔느니 부터 해가지고 벨라루스 지역을 넘어갔느니 러시아 비행기가 리투아니아를 갔느니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나토에서는 러시아를 대항해서 전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무기를 팔아먹고 있지만은 전쟁을 준비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북한하고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몰라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평안히 살고 있을 뿐입니다. 나라를 지키는 군인들이 대신 불침번을 서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편안하게 지내고 있을 뿐입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이 한반도는 군인들이 엄청 많은 나라예요. 한반도에 우리나라 북한에도 뭐 군대 생활 10년씩 한다는데 우리나라는 18개월밖에 하지 않지만은 예비군이 그만큼 또 많이 있어요. 전쟁이 나면 언제든지 다 전쟁에 동원할 수 있는 군인입니다. 사실은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리고 중국은 틈만 나면 대만을 침공하려고 전쟁을 일으키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전쟁의 위험 속에 살아가요. 일본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후지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지진이 일어나요. 동남아시아는 여러분 보다시피 거기 한국인도 여행 많이 갔었는데 지금 거기 가면은 죽는 걸로 알고 있잖아요. 이렇게 위험한 지역이 됐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또 파키스탄은 아프가니스탄하고 또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를 둘러봐도 서로 죽이고 평화를 제하여 버리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세 번째 인을 떼실 때에 세 번째 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떼셔서 보여주셨어요.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길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까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들었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로서 나오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하지 말라. 검은 말을 타고 있는 것을 봤는데 그 검은 말을 타고 있는 사람이 손에 저울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걸 들었는데 음성을 들었는데 한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이에요. 하루 품삯은 노가다를 뛰면은 하루 품삯을 줍니다. 요즘에는 뭐 15만 원, 10만 원, 15만 원, 20만 원. 그리고 일을 잘하는 전문가들은 35만 원, 40만 원. 이렇게 받아요. 더 받는 사람은 물론 공사를 주관하는 사람은 한 60만 원씩 받습니다. 근데 하루 품삯 일반 노동자들은 한 15만 원 받는다고 보면 되죠.
이 한 데나리온이 바로 하루 품삯이에요. 하루 일해가지고 밀 한 대라는 거예요. 밀 한 대. 그리고 하루 일해서 보리 석대다라는 것입니다. 하루 일한 품삯이 하루 그 식량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루 식량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경제를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경제를 주관하고 계시다. 모든 경제 상황을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십니다. 잘 살고 못 살고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거예요. 잘 먹고 못 먹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네 번째 인을 도장을 이렇게 예전에는 도장을 이렇게 찍을 때에 촌농 같은 거 그런 접착력이 있는 걸 가지고 붙이고 거기다 도장을 찍은 거예요. 그래서 종이하고 딱 붙어 있기 때문에 인봉했다 그럽니다. 그 네 번째 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띄셨어요.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면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이 사망이에요. 그리고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저가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네 번째는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말의 이름이 그 탄자의 이름이 죽음이에요. 그리고 음부는 죽은 이후에 가는 지옥입니다. 지옥이 그 뒤를 따른다 이런 얘기예요. 저희가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가지고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 죽인다는 것입니다. 전염병으로, 전쟁으로, 그리고 기근으로, 그리고 4분의 1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 그랬죠. 땅의 4분의 1의 권세를 악한 것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죽일 수 있는 권세도 줬어요. 그래서 북한은 예수님 믿는 성도들이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이슬람 지역에서도 죽임을 당하고 힌두교 지역에서 죽임을 당하고 하나님께서 그런 권세를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입니다. 다섯 번째 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요. 이제 죽은 영혼들이 예수님 믿고 죽은 영혼들이 순교당한 영혼들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제단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큰 소리로 그들이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이러면서 그 순교당한 영혼들이 크리스찬들이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저희들에게 하얀 두루마기를 주어라. 그래서 하얀 옷을 입게 됩니다. 하얀 옷을 입고 말씀하시기를 아직 잠시 동안 너희들은 이 천국에서 쉬고 있으라. 너희의 친구들과 형제들도 너희들처럼 죽임을 받아서 그 숫자가 차기까지 쉬고 있으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 일이 진행 중입니다. 여섯 번째 인을 떼실 때에 예수님께서 여섯 번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났어요. 이 여섯 번째 인을 떼실 때에는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 두 가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이
시간 순서가 아니라 일이 발생한 이후부터 계속 진행되어 오고 있는 것. 그리고 어느 시점을 이렇게 비춰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덟 번째 일을 떼실 때에는 심판과 구원 두 가지를 보여주십니다. 먼저 심판을 보여주세요. 큰 지진이 나면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큰 지진이 나고 캄캄해진다는 것입니다. 달이 피같이 되고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큰 바람에 흔들려서 선 과일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고 하늘의 별들이 나무 흔들면은 과일이 떨어지는 것처럼 밤 떨어지는 것처럼 막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늘이 종이축이 말리는 것과 같이 떠나간다는 것입니다. 종이가 이렇게 빳빳한 종이가 말려가지고 동그랗게 말려가지고 없어지는 것처럼 하늘이 종이축이 말리는 것과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움에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 종과 자주자가 굴과 산 틈에 숨어서 산과 바위에게 이르기를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나대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이 일 후에 내가 4명의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서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고 있었어요. 이것이 심판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몸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장을 가지고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서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도장을 찍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하나님의 도장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요 14만 4천입니다. 14만 4천은 구약의 모든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지파를 쭉 얘기하고 7장 9절에 보면은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우리 크리스찬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예수님 믿는 성도들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숫자를 말하는 거예요.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아멘. 찬양을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생물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서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로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에 하나가 나에게 응답하여 말하기를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어디서 왔는지 아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예수님 믿고 핍박 당해 죽은 사람들인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피로 자기의 죄를 깨끗이 씻은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아멘. 예수님 믿고 죽은 사람은 그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이 씻어진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아멘. 목마르지도 아니하며 아멘.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이는 아멘.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니라. 아멘. 이렇게 구원에 대해서 여섯째 인을 뗄 때는 심판과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일곱째 인을 뗄 때는 이제 심판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줘요.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마지막 도장을 떼신 것입니다. 하늘이 반시 동안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시한 일곱 천사가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이제 순서대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어떤 심판이 있는지.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위의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으매 내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일곱 나팔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예비하더라. 아멘. 그래서 이제 일곱 나팔이 있는데 여러분, 일곱 나팔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설교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지금 말세에 살고 있어요. 마지막 때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의 절을 다시 한번 보면은 이는 정하신 사람 예수 그리스도라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그러니 심판날이 가까이 왔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으니 심판이 오기 전에 심판날이 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심판을 피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서 영생을 누리라고 하는 것이 복음이고 저와 여러분은 이런 영생을 꼭 누리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을 날을 정하시고 또한 심판을 피할 수 있게 복음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신 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성령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저희들 항상 지켜주셔서 주의 귀한 복음을 받았으니 이 복음으로 인하여 개인도 평안을 얻고 가정도 평안을 얻고 주위 사람들에게 평안을 전하는 우리를 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영광 받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